질서와 체계를 갖추어 봉사하라.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23장부터 뒤에 쭉 보시면 명단이 계속 이어지는데 27장까지 전부 다 레위인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인을 24반열로 구분한 조직이고요. 25장은 제사장이고 26장은 찬양대, 27장은 그 밖에 다윗이 임명한 명단들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4장, 제사장, 25장, 찬양대, 26장 문지기 이렇게 됩니다. 이 레위인 조직에 대한 이 명단들은 역대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어떤 대상이 그 청중들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쓸 때 성전과 관련된 것들을 중요하게 또 강조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긴 이 레위인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이 오늘 본문 같은 자료들을 역대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다윗은 이 성전 일꾼들의 이 조직 체계를 갖추는 그 작업을 하게 되죠. 3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계수를 합니다. 30대 이상 계수된 숫자가 남자가 38,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000명을 이제 나눠서 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 상당수인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성전 봉사자로 세우고요. 또 이제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의 공직자들을 레위인 중에서도 세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그 외에 4,000명은 문지기, 또 4,000명은 찬송한 자들, 찬양대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숫자들을 합산하면은 총합인 38,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레위인들이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일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는 이 6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인의 24반열에 대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사절에 나왔던 성전을 보살피는 24,000명의 직무와 관련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반열이 이 사절에 나오는 24,000명인데요. 한 반열당 1,000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24,000명 조직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을 보시면 달력은 48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8주간이면은 24,000, 그러니까 24주로 하면 두 주를 곱하면 두 번씩 하면은 1년이 됩니다. 한 반열당 그러니까 1,000명씩 해서 2주간씩 이 성전 봉사를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24반열이 순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성전 건물만 있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배 일들 또 봉사 일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 성전 봉사를 감당할 레위인 조직을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에 예배한 일들을 잘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7절, 6절 보시면은 크게 세 구분을 하는데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 고핫이라고도 하고요. 무라리 이렇게 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을 따라서 이제 각 반년들을 나누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게르손, 먼저 게르손의 자손들만 얘기하는데요. 게르손은 라단과 시므이라는 두 아들이 있고 8절부터 보시면은 라단의 아들들이 우두머리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지파의 반열입니다. 여히엘, 세담, 요헬 이렇게 세 반열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시므이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슬로밋, 하시엘, 하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또 시므의 아들 또 있습니다.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게르손 자손에서 10반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수되고 있고요. 그때 아들 자손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보충하고 이런 이제 조직의 변화들이 있게 되지만 일단 10반열 보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앗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먼저는 이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12절에 네 사람의 아들들이 그앗의 아들들이 있고 이들 통해서 나오는 이제 반열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일단 13절부터는 아므람 하면서 아론과 모세의 가족이죠. 가문인데 뒤에 보시면은 15절부터 모세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중이 나오면서 16절에 게르솜의 아들을 수벨이 이제 우두머리로 나오죠. 수벨 반열. 그다음에 17절에 엘리에셀의 아들인 르하바가 나옵니다. 르하바야. 이렇게 또 두 개가 있고 두 반열이 있고 18절 슬로밋, 19절 여리야, 19절에 우두머리 여리야, 아마랴, 야시엘, 여가부암 이렇게 20절은 미가와 이시야 이렇게 해서 9반열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로 두고 있는 아들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 반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무라리 아들 하면서 5반열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24개의 반열이 레위 자손 중에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는 족보를 따져서 조직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갖추었다 이름이 계수된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4절 밑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0세 이상으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아까 3절에 보시면은 30세 이상을 계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24절 하반절에는 20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돼 보이는데요. 일단은 원래 모세의 율법에서는 30세 이상을 성막일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을 갖춘 일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27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이 성전이랑 큰 규모를 갖춘 조직이 됐을 때는 이 제도가 성전의 제도가 좀 더 많이 정착되고 확장된 상태에서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유언을 주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레위인들이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는 30세 이상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숫자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이 성전의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그때 우리가 이런 조직들을 더 지혜롭게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28절부터 32절에 그 직분의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성전의 성전, 골방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 성물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고, 29절에는 또 진설병이나 소재물,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조리하는 일들이죠. 그것들을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또 맡은 자들이 있고, 30절에는 아침 저녁마다 감사 찬양하는 찬양대 일들, 또 31절에 절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모든 회막, 성소, 아론 자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다 수정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내용들, 이 방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들, 봉사 일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들 하려고 할 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누구누구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말에 청직 조직표를 짭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 직분 이상 되신 분들을 이름을 이렇게 놓고 함께 봉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안에 체계를 갖추어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 직분 맡은 분들은 그 질서 안에서 그 해에 주어진 일들, 봉사 직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이름이 있고 또 조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때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계속해서 모세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탈진하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와서 이들가 와서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지혜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체계를 갖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정한 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 일을 나누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직분당도 한 사람이 그 맡은 일들을 해서 함께 하는 일들을 섬겨 나가는 일들 가운데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만 하는 사람들은 지칠 것이고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가 됩니다. 그렇게 될 일이 없도록 함께 골고루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 일들을 나눠가면 좋겠고요. 또 일들이 무엇이냐 할 때 거룩한 일들이라고 썼습니다. 13절 보시면 중간에요. 아론은 13절에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 되어 요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며 심히 거룩한 자 되었다. 이 표현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3번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28절에서도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28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뜰이든 성전이든 골방이든 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들, 또 예배를 섬기는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질서 체계를 갖춰서 이 하나님의 봉사 일들 올해도 남은 기간 계속 이어가시기를,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남은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 이 성전에서 주어지는 제사의 일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다윗 시대부터 참 이 방대한 조직을 갖추어서 그렇지만 체계와 질서를 갖추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 또 그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남문교회에서 부름받아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 그저 관람하고 참관만 한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가 참여하며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운영되어지고 든든히 서가는 일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참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